오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먼저 옆에 계신 우리 귀한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교육부 그리고 장학위원회 헌신대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함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모범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격려 한번 박수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격려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곳, 또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곳의 대부분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또 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편견의 시선을 받고 세상을 쫓아 달려가는 친구들과 또 그것이 정답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무리 안에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이 학생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놓여 살아가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은 무엇으로 위로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살펴볼 이 에스더라는 말씀은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동일한 질문을 제시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압받으며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에스더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거나 억압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십니다. 에스더를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역할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위기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며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더가 말하는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은 이 바사 제국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바사 제국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산 에스더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에스더는 고아입니다. 부모님 대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녀를 키웠죠. 불우한 가정, 또 이민 가정에서 자란 탓에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나 이 소수 집단에 속한 사람, 늘 차별당하고 늘 외면당하고 배척당하던 사람이 이 에스더라는 것이죠. 에스더 2장 10절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바사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니 당시의 모든 문화, 관습, 어떤 인종적 차별 등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호의조차 없는 것이죠. 그러한 문화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외부인이 된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삶 속에서 느끼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배경과 정체성을 철저하게 숨겼던 것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궁으로 데려갑니다. 어리고 예뻤던 에스더는 난폭한 왕과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왕은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신랑 신부의 나이 차도 컸지만 가장 큰 것은 이 신분의 차이였습니다. 에스더가 왕과 결혼한다고 해서 왕과 왕비란 이 대등한 지위에 얹혀지는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의 관계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웬 출신도 알 수 없는 여자가 왕과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신이 잘 몰랐던 사람,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왕궁을 돌아다니니까 왕의 측근 중 하나인 하만이 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심과 분노,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서 이제는 이것이 에스더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넘어 모든 유대인들의 이 분노가 쏟아지게 됩니다. 에스더 3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왕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인 하만은 왕에게 이 바사 제국의 문화에 동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것을 거부하는 민족들, 특히 유대인들이 바사 제국의 위협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왕과 가까운 관계를 이용해서 바사 제국에 있는 전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라는 법을 제정하게 하고 빨리 이 법에 도장을 찍어서 시행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법이 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법이 정해지면 이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4장 3절 말씀인데요.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마다 전달이 되는데 이로 인해 유다 사람들은 모두가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웠다. 모든 사람이 그가 우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슬픔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울부짖다라는 단어는 개인적인 비극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비극으로 이 가슴이 미어 터지는 울부짖음, 그냥 눈물이 조금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맞이한 상황은 불의한데 항의할 수 없는, 슬프지만 맞이해야만 하는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백성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붙듦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대학살에 관한 소문이 퍼질 때에
바사 제국에 영향력이 끼치는 모든 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곧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쳐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아마도 이 바사 제국의 수도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본 적도 없고 그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뎌 본 적도 없었을 것이죠. 하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은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기나 하신 걸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도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에스더의 삶은 어찌 보면 여러 면에서 우리의 삶과 닮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가, 한 가지라도 보기가 참 어려운 현실이죠. 그에 비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에스더처럼 소외된 기분, 어려움에 빠진 느낌,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이 너무나 우리의 삶에 충만한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언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실까라는 의심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더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것 같을 때조차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믿고 찾으며 기도하며 의지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주님을, 끊임없이 아버지를 부르고 찾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속에 나에게 맡기신 뜻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 8절 내용인데요,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이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이걸 에스더에게 전해주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직접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비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도록 부탁합니다. 에스더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말하는 것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가 정치적인 권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조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더를 선택하셔서 왕비로 세우셨지만 에스더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믿음을 내서, 용기를 내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주시면서 때론 그곳에서 결단하시길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론 직분으로, 또 때론 이렇게 장학생으로, 때론 모범 어린이로, 때론 교사로,
때로는 섬김으로 그 자리에서 결단하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에스더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에스더의 목숨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목숨이 에스더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4장 14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때에 왕비인 당신이 입을 다물어 버리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비께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즉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질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의 사건,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연약함에 인정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 날씨가 달라지지 않고 낮과 밤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그 뜻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의 보존과 주권적인 통치와 자기 백성을 돌보심 등 모든 면에서 섭리하신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에스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그 요청에 응하였고 그러한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내가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일까? 그렇게 나를 돌아보면 불안함과 부족함과 후회, 실망 등이 몰려오면서 누구보다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누구보다 안 되는 사람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주 세심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슬프고 비극적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똑같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곳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요, 슬프고 어려운 곳에만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곳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일들, 심지어 힘들고 아픈 부분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그렇게 만드셔서 어디에 두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 자리에 두시는 것이죠.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자리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고 깨닫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쓰임받기에 필요한 위기라면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4장 15절과 17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빨리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세요. 사흘 동안은 밤이나 낮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세요.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3일의 금식을 결단하면서 자신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신과 함께 금식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 에스더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민족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정체성을 숨겨야 하는 이민자였고, 나이 많은 사촌을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두고 살아가는 고아였으며, 참을성 없는 이교도의 왕을 아내로 둔 여자였죠. 하지만 에스더는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결단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위험을 감수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때 도우심을 받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엘리야는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바알의 선지자들을 상대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미 그들의 결말을 알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듣고 읽어왔기 때문이죠. 끝을 알고 결말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했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이야기의 끝을 모른 채 목숨을 던지고 생명을 걸었던 것이죠.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의심되고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가 왜 여기 섰을까?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돌아가고 싶은 충동적인 감정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들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처럼 힘든 일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배경과 현재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을까요? 안에 있을까요? 당연히 안에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받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게 좋은 것, 우리가 드릴 수 있게 기쁜 것, 우리가 봤을 때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그런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격과 경험과 은사, 재능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완벽한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깨어진 사람들, 볼품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주님을 위해 쓸모 있는 자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부족함에 자신을 묶어두지 마세요. 그것을 온전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사랑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면서 위기 속에서 쓰임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장학생으로 뽑혀서 또 모범을 보여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주님이 우리가 알 때도 모를 때도, 볼 때도 보지 못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자신의 일을, 자신의 목적을 모두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복음에 신실할 때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생각 못했던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려움의 자리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지만 이미 모든 장면, 모든 말씀, 모든 지면 안에 존재하고 계신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또는 직장,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